그 잠언의 말씀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한 장에 보면은 뭐 대여섯 가지 이상의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절마다 주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또 다 하나씩 살펴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특별히 그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면 관계에 대한 단어로 어떤 공통점을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 지혜로운가? 그러니까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31장까지 있는 것이 잠언인데 그 중에 지금 28장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 구약 성경에서도 이 잠언을 이용한 곳이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잠언의 말씀을 사도들 중에 인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이 그냥 그 주제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시대와 그리고 사람 그리고 장소를 초월하면서 그 관계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관계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얘기할 때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8절은 그 사람에 대한 관계이고 9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구절만 잠깐 살피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8절의 말씀은 물질과 돈에 대한 것인데요. 이 물질과 돈이 무슨 이웃과의 관계랑 뭔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돈과 물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별리를 많이 받는 거, 이건 고리대금 의미하는데요. 이자를 높이 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율법에서는 이 고리대금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결국 꿔주는 것인데 그것을 높은 금리로 해가지고 너희 동족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것 나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별리를 많이 받는 것, 한마디로 이자를 많이 받는 것, 이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이게 여러 가지 좀 해석 두 가지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 재산 늘리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해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보통 고리대금 하시는 분들은 선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축적해봐야 그건 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다 가게 만들 거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성경을 한 4-5군데 찾아봤지만 이 두 개의 해석 정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첫 번째 의미로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이자를 높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는 결국에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사람들, 또한 그들을 위한 연약한 자들을 위한
도우려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에서도 벼이삭, 땅에 떨어진 거 추수할 때 일부러 거두지 말고, 과일도 한번 딴 것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 그거 다시 줍지 말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 혹시 못 딴 것 있는지, 추수를 못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다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가난한 자들이 그래도 가져갈 수 있도록 일부러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스라엘은 가보지는 못했지만 다큐멘터리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저녁 6시가 될 때쯤 되면 전통 시장 상인들이 자기가 물건 팔았던 것들 중에서 일부를 그 시장 가운데 길을 가운데 길을 두고 양쪽에 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운데 길에 상자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그냥 놔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아무나 가져가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재산 축적하려고 이자를 별리를 높게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 아무리 해봐야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또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9절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항상 먼저 깨닫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 말씀, 율법에 대한 말씀이 없이, 율법의 말씀이 없이 그걸 듣지를 않으면 그의 기도는 가증한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율법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없이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원하는 것이 뭔가 영적으로 매칭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잠깐 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3절에서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행한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내 기도가 간구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말씀에 대한,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동시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과의 관계가 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에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예,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다 갑자기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문맥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앞구절 뒷구절이 서로 시간차가 없이 주님께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든지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을 정말 진실로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의 계명,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말도 듣지 않는 너에게 내가 떡 하나를 주랴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주신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우상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우상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신인 당신께서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죠. 이게 우상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우상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더러운 짓도 하고 윤리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 우상에게 뭐라도 하려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을 불로 태워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아주 더러운 음란한 행위를 하기도 하고 이방 신전들이 원래 그랬습니다. 남창 그 서창가에 있는 여인들 다 그 안에서 사제들이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신에게 뭔가를 내가 이만큼을 베풀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겠지.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류 가운데에 등장을 하게 된 것은 나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 아무런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예, 주님께서는 필요한 게 없어요. 필요한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신이 아닙니다. 신은 완벽합니다. 필요한 게 없어요. 신이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이미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인류 가운데 있어서 있었던 수많은 신화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값없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자꾸 우리의 본능적인 내가 뭔가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지만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상당히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주신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게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give and take. 율법을 지켜야지 응답 주시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우상대하듯이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뭘 하지 말라 하는데 원래 그게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doing, 뭘 해라, 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거지 단순히 이걸 하면 복 주고 저걸 안 하면 복 안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당연히 적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저기 한켠에 그냥 던져놓고 그냥 모르게 살아간다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적용이 안 되죠.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주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당연한 그 존재가 되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버지 뜻대로 살지도 않고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만 부리면서 살아가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건 누구 나라입니까?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 내 욕심만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내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모든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죄송합니다.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는데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의 초점이 뭡니까? 초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뭔 나라냐?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왕국, 내 뜻,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기도하면 입만 열면 욕심거리들, 입만 열면 내 본능 채우려고 하는 것들, 입만 열어서 주님 앞에 눈 감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가 가증하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않으면은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따를 수밖에 없고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선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악합니다. 악해요. 선하지 않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테두리로서 법이 지켜주고 있고 그걸 배우고 알게 돼서 우리가 지금 이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환경이요 그냥 인간을 그냥 무질서한 곳에 내버려 두면은요 사람 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이 다 거짓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속여 팔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정직하게 하면 제가 손해입니다. 이 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2-3년 내에 제가 이 사업을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통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환경에 딱 들어가면요 사람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람 선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 짓습니다.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의 기도하는 내내 입만 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겉모양을 볼 때는 주의 영광을 위한 것 같고, 겉모양으로 보면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같지만, 속을 까보면 우리의 본능과 욕망과 욕심과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불안함과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 삶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도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100% 가증한 것이 된다. 잠언서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지혜, 그것은 이제 돈과 물질과 이 이자율에 대한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가증한 것이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항상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신다는 것,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 자, 오늘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로우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지혜로운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